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특별히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삼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요한일서가 기록됐던 시대는 1세기 한 중엽에서 말로 넘어가는 그때의 시점이었거든요. 이때는 교회가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혹시 세계사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AD 66년부터 한 7년 정도 유대 전쟁이 일어나요. 굉장히 큰 전쟁,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유대 사회는 엄청나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주된 세력이었던 유대교가 이때 거의 다 몰락하게 돼버려요. 유대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두개인이니 제사장 그룹이니 이러한 어떤 전통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이때 거의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또 동시에 이 모교회, 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이때 멸망하게 됩니다. 교회 자체가 사라지게 돼요. 이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죠? 4개의 도를 깨달은 사람들.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들이 이제 AD 60 몇 년, 70년 이 정도 되니까 나이를 많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많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네로 황제의 어떤 그 치하를 지나면서 이때도 굉장히 많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때 순교를 하고 많은 교회 지도자와 장로들이 이때 순교를 당하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의 부재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의 부재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막 혼란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르는 거, 궁금한 거 있으면은 사도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교회 지도자들 가서 물어보고 또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리스도인이면은 저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지? 그냥 이전에 들어서 알게 되었던 그런 기억에 의존해서 그 삶을 막 이어가고 신앙을 계속 지속해 가려고 하니까 이게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혼란을 틈타서 강력한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뿌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들어왔던 이단 사상을 뭐냐면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영지주의 사상이라는 거.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엄청난 복잡한 어떤 교리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깨달음만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깨달음만 탁 얻게 되면은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육신은 악하고 영은 귀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그냥 맘대로 악하게 그냥 맘대로 살아도 상관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쾌락주의 이런 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맘대로 살아도 돼. 괜찮아. 넌 깨달음 얻었지. 깨달음 얻었으면은 괜찮아. 구원받을 수 있어. 네 육신은 네가 이끄는 대로, 몸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 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사람들에게 매혹적으로 들었을까요? 거부감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번 믿기만 하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온갖 쾌락과 유흥과 이런 거 다 즐기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고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만일에 죄 지었어도 교회 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 예수님 믿어 됐어. 그러면은 구원은 받은 것 같아.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즐기면서 살아가면 된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뭐만 하면 된다? 회개만 하면 된다. 이러한 사상이었던 거예요. 이거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리신가요? 큰일 났네. 이뿐만 아니라 이게 교회 내부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이 외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로마 황제 중에 역대급으로 꼽히는 아주 악질인 황제가 한 명 있었어요. 거의 뭐 돌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 황제가 있었는데 바로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였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황제가 AD 81년에 황제로 등극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이게 도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심각했냐면은 대부분의 황제들은 죽고 나면은 그 후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실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지켜 세워주면서 그를 섬겨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였냐면은 AD 85년에 81년에 등극을 하고 85년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 너네 잘 들어봐. 잘 들어. 내가 지금까지 하는 말 진짜 중요해. 잘 들어. 딱 하더니 야 실은 내가 신이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사라 생전에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최초의 황제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고 그리고 93년부터는 아주 지독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면서 이때 황제 숭배 사상을 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정말 말도 안 되게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 기록되어진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도 하고 핍박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극을 하고 나서 이제 85년 정도의 황제 숭배 사상이 이게 딱 나는 신이야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신을 딱 자기가 신으로서 막 현현했다라고 이야기를 난 후에 본격적인 핍박이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한 95년에서 한 90년 사이 이 사이에 기록되어진 성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면은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은 교회 안에 아주 막 극심한 핍박이 닥칠 것이다라는 기류가 흐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복합적인 이 어려운 상황들,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죽음, 부재, 또 그로 인해서 침투에 들어오는 이산 사상의 어떤 발현, 또 정치적인 핍박,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의 교회 안에 다 모든 교회마다 세워진 교회마다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던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 장로 요한이 봤을 때 이 풍정등화 같은 이 교회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이걸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모진 풍파를 견뎌낼 수 있을까?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것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고민이 됐죠. 당연히. 그 깊은 고민과 고뇌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어떤 그 관계 안에서의 나눠지는 이 묵상 속에서 드디어 이 요한이 어떠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 결론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읽었던 말로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교회들이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자, 7절과 8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이 위기 속에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거. 그 위기 속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만이 그 혹독한 위기 속에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특히나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사랑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으면, 척박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으면 가장 먼저 발휘되는 어떤 본성이 뭐냐면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나라도 잘 살아야지. 이렇게 힘드니까 나라도 내가 지켜나가야지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움켜쥐려고 하고 남의 것은 뺏으려고 하고 억지로 뺏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누군가를 이용해서라도 최대한 나는 손해보지 않고 남의 것들을 취하여서 다른 이의 희생을 내가 취하여서 내 배를 채우려 하고 다른 사람의 희생과 섬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런 것들은 내가 마음껏 누리지만 정작 내 것을 내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지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심. 당시 교회 안에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날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오랜 전쟁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이 척박해지고 어려워지고 또 거기에다 믿고 따르던 사도들은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을 하고 믿음의 그 기둥들이 막 흔들리고 떠나가니까 이 땅을 떠나가니까 이단 세력들이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데 그 이단 사상들이 하나같이 전하는 말들이 다 뭐였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네 이기심 따라서 살아도 돼. 너 그냥 네 욕망에 그냥 욕망 따라서 살아도 괜찮아. 깨달음만 있으면 돼. 너 하나님 믿지? 너 예수님 믿지? 그럼 됐어. 그럼 나머지는 네 인생 너 알아서 살아. 너무나도 매혹적인 신앙의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점점 더 이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기심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해야만이 이 모든 혹독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하되 이 사랑보다 먼저 전제되어야 할 사랑이 하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뭐라고 했죠? 어떤 사랑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셨던 그 말도 안 되는 극진한 사랑,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 먼저 자리 잡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켜드려야 돼.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힘써서 교회를 내가 어떻게든 지켜내고 그래서 이 신앙의 명맥을 내가 이어가야 돼. 내가 애써서 주님을 지켜드려야 돼.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신앙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야 위기지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위기 가운데 놓인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 믿음의 계보는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히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지켜드려야 돼.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 돼. 어떤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다시 되뇌이면서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실체가 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절절히 끌어넘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자,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먼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절절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숨쉬기 시작하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너 그 사랑을 입은 자이니,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모두 다 물리치면서 그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나 또한 기꺼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렇게 성도들끼리 사랑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는 지금 거의 정말 풍전등화 그냥 훅 한번 불면 다 꺼질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그 어떠한 바람도 꺼트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운행하는 그 교회는 절대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 원리를 이 사도 요한이 깨닫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어두움이 가득했던 거, 절망이 가득했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지켜지는 교회, 굳건해지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꺼트려지지 않고 지금 어디까지 이어진 거예요? 2000년이 지난 바로 이 순간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새해 첫날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포도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서로를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포도원 교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기 위한 어떤 내가 노력이 나가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하는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사랑인지 이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정말 뜨겁게 묵직하게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요. 어느 순간 잊혀져 버리고 익숙해져 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가도 또 알아가도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생생하게 사라져서 자기의 그 아들이 찢겨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이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끝끝내 죽음에 이르는 그것까지 바라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으시고 끝끝내 자기의 아들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기꺼이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고 나의 것을 찢어서 다른 이를 먹이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으며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만이 이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의 또 세워갈 교회는 우리들의 희생을 통하여 세워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함께 힘써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는 이제 셀 모임을 진행하려고 해요. 주중에 저희가 셀을 편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주일 식사 후에 그날 나눠진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서로 어떤 말씀을 묵상했고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함께 그렇게 가져가려고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요. 아니 존재할 수가 없어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서로를 잘 알아야겠죠.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아픔을 알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렇게 내 가족, 내 형제가 되어지는 거, 나의 부모가 되어지는 거,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그렇게 이제는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할 때 내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흘러보낼지를 기억하면서 서로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전하면서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 속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굳건히 서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또 성만찬을 우리가 나누게 돼요. 성만찬의 의미가 딱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찢길 거야. 이 떡이 나의 살이며 이 포도주가 나의 피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찢어서 너희를 먹이고 마시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눌 때도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 찢겨진 떡을 먹음으로써 이게 내 안에 살이 되어지고 나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 이 포도주가 내 혈관 속에 흐르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것처럼 나 또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떡이 되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포도주가 되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가득할 것이며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포도원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 찬송가 407장입니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다시 한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잊혀져 버린 아버지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생히 살아있어서 매일매일이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다른 이를 사랑한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나를 찢고 나를 버리고 나를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을 내가 주저하지 않으며, 그렇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데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 깊숙이 아버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더욱더 어려울 때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기적으로 아버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다른 위하여 기꺼이 아버지 희생하며 섬기며 마땅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아버지 찢어져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아버지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 가운데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아버지 충만함의 역사를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나누었던 떡과 우리가 나누었던 잔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찢겨지는 삶,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제자들, 참된 제자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대한 아버지 감격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그렇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포도원 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가게 하시며,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곳곳에서 위기의 알림소리가 울리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는 굳건함으로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죽게 나아가는데 아버지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고 나의 것을 찢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길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그 헌신의 고백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다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마땅히 사랑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새해 첫날에 전해진 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1년 동안 뜨겁게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